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 서재에서 이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끝나면은 바로 제가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으러 가야 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오늘은 제 서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주기도문에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내 삶의 현장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그런 소원만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요, 자칫하다가는 어떤 도덕적 결함을 갖게 하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간구하는 기도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이루어지게만 해달라는 그런 기도야말로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오히려 욕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교회의 이름으로 행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교회의 아픈 역사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 것, 욕되게 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합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 전인 전도사를 하면서 교구장을 맡았을 때였습니다. 꽤 오래된 일이죠. 한 30여 년 전 일인데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메이가 굉장히 이제 교회에서 굉장히 유행이 됐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단계 형식으로 온갖 생필품을 팔고 별거 다 팔더라고요. 영양제도 팔고. 원래 미국에서 시작된 그 다단계 회사인데요. 기독교 선교를, 복음 선교를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한국 교회에서 아주 급속도롭게 그 당시에 파고들었던 그러한 그런 사업체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아메이에서 나오는 치약도 써보고 여러 가지 먹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좋은 건 있더라고요. 좋은 것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건이 나쁘다, 좋다, 이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그 판매 형식에 있어서 교회 조직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온갖 교회가 이 아메이 물건 파는 일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매일 오전 9시에 이제 교육자 회의를 했는데요. 이제 기도회죠. 그때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 아메이 문제로 인해서 아주 골머리를 앓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모일 때마다 아메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아메이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또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구역 예배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때는 정말 구역 예배가 굉장히 아주 뜨거웠었거든요. 근데 구역 예배를 마치면은 이제 아메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또 이게 구역 예배가 이제 아메이 파는 현장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메이 하시는 분들은 물건도 팔아야 되죠. 또 사람들을 끌어 모아야 되죠. 사람을 끌어오는 게 제일 큰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인 간의 갈등도 생기고 또 돈도 필요하니까 막 돈도 끌어쓰고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교회의 분란을 가지게 된 거죠. 그 당시 제 교구 식구 가운데 아주 적극적으로 인발부되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평상시에 교회 일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우리 교구 우리 구역장님들 가운데 교구장님이었구나. 아 그때 그 한 아무튼 구역장님 수준이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번 신방을 한번 와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죠. 갔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이제 끝나면은 이제 다과를 주잖아요. 뭐 보통 이제 커피 주고 그러는데 뭐 이상 보지도 못한 그 음료수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접시에 보통 이제 과일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 과일 대신 이제 영양제들이 몇 개씩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생 처음으로 신방 가서 그 음료수에다 그 영양제로 그 다과를 대신한 것도 처음입니다만 아무튼 뭐 기도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전사님, 제가 한 달에 11조 100만 원씩 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 사업하는 그것을 위해서 아메이 사업이죠. 아메이 사업 좀 크게 하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뭐 어떡합니까? 뭐 집사님이 기도해달라는데 기도해야죠. 월 100만 원씩 그 11조 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했죠. 그냥 그럴듯하게 기도했는데 속으로는 그랬어요. 속으로는 아이고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몇 주 뒤에 했어요. 집사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배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인데.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도 안 돼요. 집에 갔죠. 안 계신 거예요. 세상에 그 소리도 없이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이사를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몇몇 친한 교인들한테 아주 거액의 돈을 빌렸거든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아주 좀 시끄러웠어요.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참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참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참 교인이 그런 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지났어요. 한 1년 정도 지나다가 갑자기 제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에요. 그 집사님이세요.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랬더니 집사님 역시 그래도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눈물을 툭툭 흘리시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열심히 돈 벌어서 조만간에 빨리 찾아뵙고 다 빚도 청산하고 그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시지만은요, 하나님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요, 두 번째 간구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게 해달라고, 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그 기도를 마치 종말론적 기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마지막 때를 위한 그런 기도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2000년 전에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도요, 대부분 이 종말론적 신앙관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바울 서신서나 다른 사도들이 쓴 서신서를 보더라도요, 굉장히 그런 종말론적 메시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린도 전서, 베드로 전서가 들어가 있는 성경 보면 맨 뒤에
굉장히 종말론적 사상이 강해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흘러서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후서들을 보면은 이제 좀 그게 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초창기 때는 그런 종말론적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 일제 강점기 때 보면은요. 그때 이제 초창기 때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은요. 아주 매우 종말론적 신앙이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나라의 사정도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때 불렀던 그 찬송가들 보면은요. 굉장히 그런 종말론적 찬송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노래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뭐 이런 찬송을 이제 불렀어요. 제가 중학교 때요. 70년대 이제 후반이었죠. 그때도 교회에서요. 제가 이제 그 우리 학생회가 주관으로 해서 이제 온 성도들을 대상해서 설문지를 과연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몇 장인가 그랬을 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1등 곡이 뭐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하였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때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하나님 나라 그거 이제 그런 이제 천국 그런 찬송 보면 감동 있게 불렀어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가 마치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기도의 본뜻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종말론적 기도보다는요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온갖 이념과 사상에 의해 다스려져 왔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 법칙이 통하는 나타나는 또 이루어지는 그런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이 기도는 이제 어떤 마지막 끝 종말론적 기도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나타나서 더 살기 좋은 그런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입니까? 국민이죠. 모든 주권은 국민입니다. 주권은 국민에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고요. 또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주권이 인민들에게 있다 그러고요. 또 인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이 주인 노릇할 때는요 선거 때밖에 없어요. 그나마 조금 미비하게 선거 때 되면 마치 국민이 국민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들 이제 하잖아요.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거 끝나면은 여전히 국민 알기를 너무 우습게 보는 그런 이제 정치판 아닙니까? 이게 뒤바뀌어지고 또 뒤바뀌어지고 또 뒤바뀌어져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정치 현실 같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한 거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책임지고 잘 해야 하겠죠. 하지만 결론은 세상은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어느 나라도 그 어떤 권력도 어떤 하나의 어떤 특정한 이념이나 사상에 의해서 지속된 것이 없었습니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기도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외쳤던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설교하신 비유의 말씀들을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빈구.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서부터 임하여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늘 하셨던 기도,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